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귀와 눈과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하게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쁨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날, 우리는 한 주가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활하시고 남은 또 40여일간을 지상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 부활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인 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오늘 본문의 그 날이라고 한 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말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 그 뒤에 나오는 예배의 양식이 너무 분명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적어도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배경을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날은 부활하신 날이었고 역시 아마 안식일 다음 첫날에 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 중이라고 말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른바 제자들로 불리웠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12제자들과 구분되는 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왜 가는지,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산 언저리 내지는 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해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서쪽에 있는 바다가 있는 그 지중해 방향으로 서서히 걸어가는 이 모습이 눈에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딱 지금 시기와 맞닿아 있고 이스라엘의 날씨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방이 겨울에서 우기에서 뒤로 물러가는 시기에 오기 때문에 꽃이 만발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소리도 아침 일찍 굉장히 예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는 여기 성경에서는 2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이 원어 성경에 보면 60스타디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60스타디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본들에서는 어떤 사본들에서는 그 두 배인 120스타디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거리를 왕복거리로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편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을 가늠해 보자고 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따라서 위치들이 추정되는 장소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긴 거리는 약 성경에서 보면 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3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가장 가까이는 4km에서 12km 가까이 떨어지는 각각의 동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두 제자가 그 엠마오의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구절에서 그들이 길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된 일, 여기서 말하는 된 일이라는 이 번역된 말은 그 뒤에 보면 18절에 나오는 된 일과는 좀 다른 그 단어입니다. 그 18절 뒤에 나오는 된 일은 어떤 사건 하나를 조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된 일은 좀 더 복합적인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된 일은 하나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되어 있는 15절 말씀이 열띤 토론에 대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굉장히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옆에 누군가 따라 붙어서 듣고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한 채로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전언을 듣고 그들이 그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맥에서는 아마도 그 이야기가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바싹 옆에 붙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이유가 써져 있는데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성경에서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해를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단어는 의식과 이해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과 출발점에는 항상 눈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단어, 눈을 떠올리게 하는 다른 단어들이 꼭 연관되어 나오는데 그게 샘물입니다. 샘물이라고 말할 때 아인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 아인이라는 말이 눈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바뀌어요, 보통. 그렇죠? 출애굽 이후 처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 바뀝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 벌어지고 그 물이 다시 치유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첫 이적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여리고에 들어와서 토산에 있는 그 열매들을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그 물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뭘 행하십니까? 물을 변화시키시죠. 물론 이게 모형론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모든 일의 첫 시작,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눈과 관련된 일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눈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다 바뀌죠. 그 유명한 드라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곳이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뀌고, 보이는 게 바뀌면 생각과 구조가 다 바뀌는 것이죠. 이들도 눈이 아직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해,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라테오는 뭘 꽉 붙잡아가지고 막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라테오는 누군가를 체포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갈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누군가를 통제해서 뭘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생각과 눈을 꽉 붙잡아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그들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가 풀려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떤 주석들은 그들이 12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그 주석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얼굴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좀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주 심각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따라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했는데 예수님은 좀 몰라요. 마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내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이 내다보시면서 뭘 그렇게 흥미로운 걸 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좀 모르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슬픔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고 나오고 있고 이들은 아마도 공포 때문에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을 눈을 가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작 꼭 봐야 될 일들,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일들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 많은 가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구원 사건, 그 엄청난 구원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집중을 했고 거기서 단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만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들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장면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픈이라는 뜻은 어두운 안색을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새까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표현은 슬프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복합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구세주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합니다. 글로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또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체류한다는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 일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된 일이라는 말은 아까 그들이 주고받은 된 일과는 다른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자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자렛 예수, 예수님을 지칭할 때 꼭 붙었던 그 앞에 지명 나자렛. 이 지명이 이제 그 후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넛지림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땅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하는 일이죠. 이 일에 능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풀어주시고 증언하시는 일에 있어서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맞기는 하지만 매우 부분적인 제한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일로 이 일을 책임을 두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바로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란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할 자라는 말은 몸값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속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팔려 있으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거주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땅과 집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땅과 사람, 곧 주권이 회복되는 걸 말하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선지자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고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랐다라고 기대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대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소망을 말을 합니다. 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그들이 바라는 것과 그 이후에 믿음에 의해서 바라는 바람이 서로 다르게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람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땅에서의 회복,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얻을 유익에 대한 회복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회복은, 그런 기대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기대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라는 바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바란다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인 그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라는 바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그들은 아직 가지지 못하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또 반전을 꾀합니다.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그 뒤에 자신들도 모르는 기대심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랍니까?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람을 표시를 합니다. 새벽에 가서 보니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 그 환영을 보았다는 것을 전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이 두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그들의 무덤에 가서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는 바라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이 신속하게 전해졌지만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 또 체험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달리 이해를 해보면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 해석에 관하여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해가 오히려 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그리고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바로 이것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며 또 하나님 나라로서의 권능을 다시 찾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단지 그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의 논리와 과학,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이해 아래 갇혀있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사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고 뭐 여타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오늘날도 전 세계로, 온 열방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뒤에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더디라는 것은 아주 무뎌 있다는 뜻입니다. 무뎌 있다는 뜻은 감각적으로도 무뎌 있는 것이고 머리에 있는 생각들과 이해가 강팍하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 마음이 더디고 미련하여 이해하지 못할까? 왜 게으르고 둔할까?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둔하여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금 마음에 희망회로가 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둔했으니까 내가 조금 둔한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가끔 둔한 것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까이 있었던 그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가 딸렸는데 하물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서 다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게으르면, 말씀에서 둔하면 이해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말일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주석하는 내용들이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미드라시라고 말하는 여러 주석서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내용들이죠. 마치 능숙한 선생님처럼 예수님은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 내용도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점차 엠마오에 가까이 오셨는데 이미 그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냥 다른 길로 가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붙잡고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 더 계십시오. 우리한테 더 좋은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붙잡습니다. 여기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는 이런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전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떠나는데 하나님은 좀 더 머물러 계시거든요. 뭘 기대하고 머물러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잠깐 뜸을 들이시는 이유는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예수님을 함께 유하자고 강권하여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서 축사하신다라는 말은 축복의 단어이기도 하고 감사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어로는 그냥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좋은 말씀이 결국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자리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자리죠. 식사할 때 가장 그 가운데 연장자가 그 자리에, 식사 자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근한 모습일 수 있지만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 모습 아닙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것은 감사라는 단어인데, 이 감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성찬례를 할 때 감사 성찬례라고 말을 하죠. 결국 이 떡을 가지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나누어 주셨던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뭘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예배의 과정 가운데 결론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길에서 말씀들을 풀어주셨고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나눠 주실 때 제자들이 드디어 눈이 열렸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 아닙니까? 예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부분에서는 성경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했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대부분 모든 시간 가운데 식사하고 오시는 길이거나 식사하러 가시는 중이라고. 거의 먹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사실 먹는 데서, 먹는 자리에서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문이 이미 돌아서 예수님 귀에 찌라시가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라. 이 사람 먹으러 왔어? 맨날 가는 데마다 먹는 게 있네? 식탁의 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식탁의 자리는 바로 고대 세계에서는 가족이 되는 과정이에요. 가족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말도 똑같은 측면이죠.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사람 아니에요.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식사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대와 나눔, 아낌없는 환대와 나눔을 통하여, 조건 없는 환대와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대와 나눔이 빠진 예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조용히 흩어지는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가 세상 빠져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갖게 되죠. 그냥 조용히 깨달음을 얻고 나 혼자 즐거웠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대면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는 무장 해제의 과정일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지기 싫어하는 마음조차도 다 풀어놓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짐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이 베품으로 플러스로 남지 않도록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가 손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이상으로 베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빚진 자로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빚진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고 나를 위한 머금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곧 예수님 만나는 사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지만 이제는 말씀 가운데 회복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곳은 공포의 자리이고 그곳은 두려움의 자리이며 그곳은 실망의 자리였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곳은 더욱더 중요한 회복의 자리이며 그들의 사역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이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움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준다라는 이 풀다라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고 나오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분이지 이렇게 죽임당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선포가 안 믿는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되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될 내용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부활의 증언을 해야 될 것인지, 세상에서는 어떠한 부활의 증언을 해야 될 것인지,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이해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이해로 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듯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능력 부족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가 만날 모든 이들에게 강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